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우리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요, 다른 말로 신자 혹은 믿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과 호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믿는 자라는 호칭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자라고 하는 호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요, 지금 이곳에서 한 이 찬양이 단지 우리의 흥을 돋구기 위한 혹은 우리의 감정을 돋구기 위한 노래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이 모임은요, 아마 그냥 사람들끼리 모이는 다른 세상의 친목단체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과 차와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지라도, 드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할지라도, 봉사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도 믿음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당연히 우리가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아니 전체가 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하고요, 내 삶의 우선적인 모든 가치관과 또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섬기는 태도, 기도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또 기도하기 전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가정에 한 히브리 청년이 노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신실하게 그 주인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겼냐 하면, 얼마나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섬겼냐 하면, 이 보디발 장군이 이 노예에게 모든 자신의 집안 재반 업무를 다 맡길 만큼 그렇게 그가 신실하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주인이 그 보디발의 아내요, 여주인이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요셉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풍속으로는요, 이 남자 주인이 여종을 혹은 여자 주인이 남자 종을요 성적인 놀이기로 삼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던, 아니 오히려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즉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게 크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터부시 되거나 죄책감을 여길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인이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이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또 한 번 그냥 눈 감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그 유혹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앞으로 요셉의 삶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며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제가 학생 시절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대야, 너가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너가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려면 네가 혼자 있을 때 너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한참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을 때였는데요. 불 꺼놓고 혼자서 이렇게 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 어머니께서 아시고, 어차피 대학생인 아들한테 뭐 게임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해봤자 어차피 씨알도 안 먹힐 거,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그 말이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난 정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고 있을 때 난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악한 생각을 하기 원하나?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하기 원하는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믿고 살아가고요, 또 권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또 지식과 정보를 쫓아서 그것만이 전부라고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의 돈과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과 적어도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별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단어로 거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 목표를 떠나서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할 때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술과 담배와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에 거부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는 그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받게 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곳으로 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가 믿으면 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못 믿으니까 그 믿음조차도 내가 줄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어노인팅 금요 기도회 때 사랑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성령께서 뜨겁게 달구어 주신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열심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래야 저희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믿음조차도요, 우리가 믿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을 위한 믿음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일까요? 한번 그 예를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장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마다, 우리 대임절마다 자주 보게 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을 선포하는 구약의 예언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에요, 실제로 역사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당시에 아람 왕 르신과 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가요 함께 연합해서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 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수수 다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다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이 전쟁 너에게 맡기셨어,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걱정하지 마, 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얘기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아하스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징조는요 누가 구합니까? 보통 급한 사람이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내가 하나님 이거 정말 해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럼 저 이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구하는 게 일반적인 징조 아닙니까? 징표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원처럼 혹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전쟁에 능한 사람인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는 것들로 우리가 징조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은요 반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하스가 믿지 못하니까요, 야, 그러면 너가 좀 징조를 구해봐. 그럼 그 징조를 보고 네가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하스는 끝까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표현하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떨고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멸망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조차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아하스를 너무나 답답해하면서 야, 정말 내가 너희 구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죄송합니다. 네 말씀이 아니네요. 네,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매년 연말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요,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야, 징조를 구해라. 그 징조 안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이 징조를 통해서 보여줄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봐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고, 내가 주는 선물이고,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나신 것을 봐라. 이걸 믿는다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얘들아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선물로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실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의 영역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어떤지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 않게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